오늘 말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자, 하나님께 부자가 되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자라는 것은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자, 이 땅에 육신적인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보다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자,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 때 이 땅의 육체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점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많이 받아 누리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잠깐 사는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서 나중에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누리는, 그곳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하늘 창고에서 하나씩 하나씩 영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자기 나를 계수하죠. 내가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데, 수험생 같은 경우는 시험 치는 날이 앞으로 D- 며칠 얼마나 남았는데 이쯤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계산하면서 사는 게 지혜로운 자잖아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할 때도 D-Day를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도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인데, 우리 인생도 이 땅을 떠나면 들어가게 될 천국을 염두에 두고 이 땅을 떠난 날을 D-Day로 삼고 하나하나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살 것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혜로운 자는 자기 나를 계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 이 창조주는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어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모든 것들의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어떤 원리와 본질, 원칙 이런 게 없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본질이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체가 원리인 거죠. 그러나 이 피조물에게는 이 창조주가 만들어 놓으신 그런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 이 본질은 어떤 존재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조물에게는 본질과 존재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피조물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나 목적이 아니고 창조주로부터 오는 그런 본질과 목적이 있어요. 바로 저 여러분들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만드실 때 가졌던 그 본질과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의 본질과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예배하는 삶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배하는 삶.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이, 그것을 예배하면서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면서 드러내고, 우리의 피조물들의 본질과 목적은 우리의 창조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며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믿지 않는데, 인정 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우리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이고 본질이에요. 두 번째는 이러한 존재 목적과 본질에 따라서 실질적인 그 창조주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삶이에요.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는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일단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주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창조주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그 뜻 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대로 사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과 목적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크게는 창조주를 드러내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원리와 또 말씀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피조물 된 자들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 본질과 목적대로 사는 것이 바로 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뭘 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여한 본질과 목적대로 살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대로 살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창조 원리 따라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이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체크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순식간에 필름처럼 이 땅에서 산 모든 삶의 모습을 순식간에 파노라마식으로 지나가면서 다 체킹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체크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이 심판은 뭐 지옥에 가는 심판, 이런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삶에 대한 평가의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러한 피조물로서의 목적 따라 열심히 살게 되면은 이 삶에 합당한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쓰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장남이 아닌데요, 우리 집에 맏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써야 되는데, 형님이 좀 불의하게 이게 율법의 조항에 맞지 않게 그렇게 자기가 많이 독차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에게 유산을 정상적으로 율법에 명시한 대로 좀 나누어 쓰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너희들에게 살아가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본질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면서, 나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본질 따라 살아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탐심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한 부자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열심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뭐 변칙적이거나 불법을 행한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이 굉장히 그날 그 해 따라서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창고에 그 소출을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소출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결실을 맺은 거예요. 그럴 때 이 부자 농부가 고민이 되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기존의 창고는 작아서 이거 다 못 넣는데, 그냥 행복한 고민인 거죠. 그러다가 결론 내기를 뭐냐면은 더 큰 창고를 지어주겠다. 금년에 나온 이 소출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더 큰 창고로 개조해서 지어서 거기에 이번에 나온 모든 소출들을 다 재놓고, 이 소출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거기에 재놓고, 내가 이제는 그것을 하나하나 꺼내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 영혼아, 이제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놀아라. 이제 뭐 자기한테, 자기 영혼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해의 소출, 엄청나게 나온 소출을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이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부자의 영혼을 오늘 데려가면, 이 부자가 그동안에 이 땅에 새롭게 큰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각종 소출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쌓아 놓고 재 놓았는데 그거 가지고 가겠느냐?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누구의 물건이 되겠느냐?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동안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행복하려고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에 쌓아놓고 이 땅에서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행복이나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창고에 쌓는 것은 이거는 영원히 하나님께 불려가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의 창고를 부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를 부여하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은 물론이고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의 창고를 채우려고 하기에 앞서서 하늘 창고를 채우려고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이 땅을 떠난 뒤에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은 거기에 대한 응당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 나중에 이 땅을 떠났을 때 창조주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그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교훈을 뽑아서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목적 중심의 삶. 그러니까 이 목적이라는 것은 본질, 원리 이런 거죠. 예수님은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둘째 내지는 그 뒤에 아들이겠죠. 장남이 아닌 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 형님이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혼자 그냥 독식하려고 하는데 이것 좀 핸들링 해주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도와줄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특정한 사람이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들어줄 만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온 재판관인 줄 아느냐 심판관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 청년이 이 사람이 부탁한 사람이 듣기 굉장히 난감하고 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못 들어주냐고 참 예수님 사랑 없다고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했어요.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14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는 자로 이런 거 분배해 주는 자로 세웠는 줄 아느냐. 물론 이게 지금 나쁜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한쪽으로 편파적이고 불합리한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로운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부분은 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근거했을 때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건데,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혼을 만드는 거예요. 마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죄악과 사망에게 눌려있던 자, 꼼짝 못하고 발발 떨고 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앞장서서 이 어둠의 나라의 대장인 마귀를 예수님께서 제압을 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자로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무조건 나아주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수십 년 동안 꿰차고 있던 인간이나 가문이라도 그 인간과 그 가문, 그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으면 마귀는 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마귀가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에게 패배한 결과예요. 그래서 마귀는 누구든지 예수 생명을 가지면 놔주게 돼 있어요.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를 갈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에게 장악되어서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심령들을 이제는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는, 마귀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구원을 해주시는, 이것이 영적인 생명을 다시
부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육체적으로 뭐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육체적으로 문제없이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육체적인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걸 위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네가 얘기한 그 부분은 너희들끼리 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어떤 그 목적 중심에 이렇게 산 어떤 그 마음의 배경은 나머지는 인간 스스로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의 인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 때 뭐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인간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나머지는 해라 이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뭐 이 땅의 모든 것들 완벽하게 꾸려 나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스스로 이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도 주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은 주님이 해주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너희들이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지혜를 가지고 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바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건설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문제는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가는 이 지옥행 코스를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힘에서 구원을 얻도록 사탄 마귀의 나라에 종속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해라. 특별하게 뭐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이것은 특별 케이스예요.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고 또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들을 펼쳐나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사로 열심으로 해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것입니다. 나의 뒤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하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내 뒤에서 나에게 힘과 능력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이 형의 그 탐심을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관여하셔서 그 탐심을 물리치게 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좀 우리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게 해달라는 이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가끔씩 가다가 보면은 참 본질에서 벗어날 때 참 많아요. 친구들하고 또 이웃들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꼭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나중에 헤어지고 난 뒤에 하는 소리 있잖아요. 내가 원래 이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는 못했네. 그리고 엉뚱한 뭐 다른 얘기만 진탕하다가 그냥 별로 주변적인 그런 얘기만 하다가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 못하는 경우 많죠. 또 얘기하다가 뭐 얘기의 흐름 속에서 좀 원래 본론에서 삐져나와가지고 좀 주변적인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그 길로 멀리 가다가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아니지 우리가 이 얘기할 때가 아니지 하고 또 돌아올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긴장을 풀게 되면은 언제든지 저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요. 마귀가 이러한 유혹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심어놓고 선악과 나무를 심어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 안 심어놨으면 우리가 안 따먹고 죄도 안 지었을 텐데 하나님은 참 힘통이 있으신 하나님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심고 또 이 선악과 나무를 심은 것은 우리의 이 본질을 항상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피조물이야,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이거 따먹지 말라고 했지. 선악과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딱 어떤 삶의 지침을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지. 그러면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그 말씀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헤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마귀가,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그 생각을 잃어버리고 그 본질적인 태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너 진짜 저거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저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뭐 이런 물타기를 하니까 이 본질이, 이 아담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본질적인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따먹어버린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본질과 저 목적을 마귀가 자꾸 물타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화하다가 엉뚱한 얘기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와 그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혜로운 자는 얘기할 때 항상 그 본 흐름을 염두에 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변 얘기를 하다가도 너무 삐져나가면 다시 끌어오고 해서 원래 가졌던 주제와 하고 싶은 얘기들을 꼭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해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생긴 그 어떤 삶의 의미와 본질을 쭉 지켜나가면서 살아야 돼요. 회사에 있든 또는 뭐 가정에 있든 어디 여행지에 있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본질의 그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내야 돼요. 그럴 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 창고에 하나님께서 이 상점으로 체크를 해두시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동안 쌓아놓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원리와 본질대로 살았던 그 부분에 대한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마귀는 더 교묘하고 또 아주 무서운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흔들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본질 중심에 하나님께 부유한 그런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목적 중심의 삶을 사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목적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탐심을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목적 중심의 삶을 살려면 중심의 삶은 반드시 탐심을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이 탐심은 이 탐할 탐자거든요. 이 탐심은 마음속에 있는 욕구가 이게 스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요. 자기 만족이 안 돼요. 계속해서 원래 10을 막 욕구가 일어났어요. 10이라는 욕구가 일어나서 10을 채웠어요. 그러면 만족하고 아이고 내가 10을 채웠네 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그냥 자족하고 끝내야 되는데, 10 딱 만족하고 난 뒤에는 또 15가 생각나는 거예요. 15 또 성취됐어요. 그 다음에 또 20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욕구든 감정적인 욕구든 명예적인 욕구든 모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기준을 넘어섰는데도 또는 성취했는데도 만족이 없고 또 다르게 욕구로 분출되는 게 탐심이에요. 사실 탐심, 이거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요. 제게도 탐심이 있어요. 저 말씀 준비하면서 야, 너 탐심 없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탐심이 강한 사람이더라. 요거 성취하고 난 뒤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어떤 꿈을 찾는, 또 목표를 세우는 그런 것보다는
이것보다는 그때 좀 더 목표를 세웠어야 되는데 이거는 나한테 양이 안 차 하고는 또 다른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한 그런 욕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이런 그 탐심의 어떤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천국 가 있어야 돼요. 정말 이 탐심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목적 중심의 삶을 살려면 이 탐심을 이겨야 된다는 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의 결과가 얼마나 허무한 건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자 농부가 소출이 풍성했는데 그 소출이 풍성했는 거기에서 탐심으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계산하는 이 부유한 거 많이 이렇게 소출을 얻었는데 이것을 그 누구에게도 줄 생각은 안 하고 그 누구와 나눌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도 없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면서 이거 다 어떻게 보관하지? 이거 어떻게 다 내가 받아 누리지? 이거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창고가 작아. 창고 작으면 창고에 넣을 만큼만 넣고 나머지는 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이타적인 그런 좀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남는 거 하나도 남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창고에 그냥 차고 넘치도록 쌓고도 남는데도 남 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 많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더 큰 창고로 만들자. 이거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다 들어갈 큰 대형 창고로 만들어 갖고 거기에다가 잔뜩 넣어놓고 이제부터는 일 안 하고 이거 갖고 평생 그냥 놀고 먹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너는 행복한 줄 알아. 개똥아 너는 행복한 줄 알아. 평생 먹고 살 것 창고에 저렇게 싸놨잖아. 이제 너는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그냥 실컷 맛있는 거 해먹고 그냥 네 마음대로 그냥 땀 흘릴 일 없이 그렇게 살면 돼.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만족하자고 그렇게 탐심의 배경을 가지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탐심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백날 세워봐라.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너는 끝나는 거 아니냐. 이 땅 창고에 아무리 잔뜩 쌓아놓아도 그것은 너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 탐심을 이겨야 목적 중심의 삶을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탐지를 항상 하셔야 돼요. 나에게 탐심이 없는지. 교회에서 명예적 탐심도 있을 수 있고요, 물질적 탐심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데 딴 사람들보다 좀 고상하게 살고 싶은 그것도 일종의 탐심이 될 수 있어요. 지나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명예적인 욕구, 또 식욕, 또는 뭐 어떤 많은 세상에 사회에서 살면서 생기는 욕구들, 이것이 우리 수준을 뛰어넘고 또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그 욕구들이 생기면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탐심을 우리는 이겨야 목적 중심의 삶을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탐심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탐심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주도권이 항상 자신에게 있어요. 탐심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 생각 안 해요. 하나님도 생각 안 해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아주 크게 농사를 잘 지은 이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다른 사람 생각 전혀 안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크게 풍성하게 결실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전혀 없잖아요. 탐심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밖에 몰라요. 자신만 생각해요. 자신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탐심을 측정을 할 때 제일 먼저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이 땅에 조국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른 함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약하면 탐심으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뭐든지 그냥 쌓아놓고 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커요. 그래서 항상 탐심은 첫 번째 특징이 자기 중심이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십계명, 율법의 하나님 나라 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보시면 자기를 위해서 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10가지 조항 중에서 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사람 중심의 살든지 다른 사람 중심에게 베풀며 살든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권이 자신에게 있게 되면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영적 소경이 돼요. 영적 소경이나 아니면 영적으로 둔한 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천국이 안 보여요. 이 탐심이 가득한 자는 자기만 보이고 자기의 어떤 욕심만 이 감지가 되다 보면은 영적인 눈이 안 열려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 누구와 같아요? 짐승과 같아요. 짐승은 영적인 눈이 없어요. 아예 걔네들은. 우리는 있는데 탐심 때문에 다친 것이고, 그러니까 있는데 다쳤던, 없어가지고 다쳤던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사고가 안 되면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이 탐심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탐심 때문에 정말 지독한 인면수심이라 하죠. 얼굴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면서 그 마음은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얼굴에 철면피 깔고는 못된 짓 하고는, 자기는 못된 짓 하면은 상관없고 남들이 못된 짓 하면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다 이게 없어서 그래요. 영적 소경이라서, 짐승 같아서 그래요. 탐심이 꽉 차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짐승이 된다고요. 절대로 우리는 이러한 류가 되면 안 되겠죠. 영적 소경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요. 쾌락에 빠져. 쾌락의 늪에 빠져요. 이 늪이라는 게 우리가 빠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악몽을 한 번씩 꾸신 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늪에 빠지는 악몽. 요새는 안 꾸는지 몰라도 젊을 때는, 우리 그 청소년이나 청년 때는 가끔씩 꾸잖아요. 막 달리는데도 나는 제자리 걸음이야. 지금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은 계속 점점 거리는 좁혀지는데, 그래서 혼자 땀 뻘뻘 흘리다가 벌떡 깨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늪에 빠졌는데 막 쑥쑥쑥쑥 내려가요. 완전히 그냥 죽기 전까지 내려가다가 깨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늪은 빠지면 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스스로. 이게 늪의 특징이에요. 늪에 빠지면 벗어나기가 불가능하든지 진짜 어렵든지 그래. 쾌락의 늪에 빠진단 말이에요. 쾌락에 빠져가지고 발목 잡혀가지고 제대로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탐욕이 강한 자는 육체적인 쾌락의 늪에 빠져가지고 그 쾌락의 정도가 점점점 세져서 점점 그게 늪과 같아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기 파괴적인 그런 수준의 쾌락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약도 복용하고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쾌락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건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탐심은 성경에서 악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악의 근원, 죄의 근원. 그래서 죄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탐심은 이거는 악의 출발점, 죄의 출발점이다 생각을 하시고 철저히 우리는 이 탐심을 솎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그 싸움 중에 하나는 내 안에 탐심을 버리는 거, 탐심을 솎아내는 거. 날마다 이렇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있으면 빨리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것들을 빨리 통제하고 최대한 나에게서 떨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는 이 탐심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는,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탐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 목적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목적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천국의 창고에 많은 것들 쌓아두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탐심을 물리쳐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이런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물질, 시간, 은사, 이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입니다. 오늘 여기 부자는 자기가 실컷 먹고도 엄청나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전혀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생각은 못해요. 근데 반대로 정말 탐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려면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가지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만한 자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들 우리가 충분히 분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할 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 영광을 받으실 자, 우리는 다 분별이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 도와주고 싶을 거야, 도와주셨을 거야 싶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도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실제는 도와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격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점수, 상점을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 시간 많이 있으면 그 시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쪽으로 시간을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질 하나님이 쓰고 싶은 곳에 쓰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창고에 쌓아두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사회의 지탄을 받습니까? 지금 한국은 하여튼 엄청난 대위기 속에 있어요. 교회들이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퍼지고 그냥 오해와 오해가 계속해서 생겨서 지금은 오늘 뭐 뉴스에 보니까 교회 그러면 그냥 진절머리 난대요. 교회가 완전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이거는 암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마귀 사탄의 어떤 그 계획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휘말린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마귀 사탄의 그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돼 가지고 지금 한국 사회 전반이 건강한 교회 필요 없어요. 모든 그냥 교회 그러면 이단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비상식적인 그런 사람들로 그런 교회로 취급하고 완전히 지금 전도의 문이 콱 막혀버린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앞으로 뚫어야 될지 참 큰 숙제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창고에 쌓아두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시간, 물질, 은사 이 모든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탐심에 꽉 차가지고 주권적으로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교회적으로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특히 우리 연합교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훌륭한 성도들 모아주셨고 또 교회에 좋은 이런 인프라를 주셨고 또 사회에 우리 한국 여기 한인 교회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나름대로 우리 교회를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상황을 주셨으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탐심이 아닌 하나님 창고에 쌓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써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은사나 여러 가지 환경 상황과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써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50년 지금까지 50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성공적으로 잘 사셨어요. 이제는 앞으로 또 새로운 50년을 우리가 올 한 해 준비해서 내년에 딱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50년을 이런 기본적인 본질과 목적을 우리가 다시 정확하게 선명하게 살려서 여기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영광의 상점을 받음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원리와 질서를 잘 깨달아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상황을 만날 때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이 세상에 건신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성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천국 창고에 넉넉하게 채워 그런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